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아론의 기도로요. 서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하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합심으로 예배를 위하여서 또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슬픔을 당한 윤인숙 사모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박윤경 전도사님, 김윤호 아기 그리고 또 우리 김성덕 목사님과 송용글 목사님 위시하여서 많은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약탈로 인하여서 큰 피해를 입은 가정들 곽형식 집사님과 장귀진, 김진아 집사님의 부모님 등 위시하여서요. 또 한인 사회를 위하여서도 여러분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서로 떨어져 있지만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새 희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낙심하고 주저앉았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평강과 활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사랑하는 고윤희덕 선교사님을 주의 품으로 안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의 모든 수고와 아픔을 닦아주시고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픈 가운데 있는 윤인숙 사모님과 그 모든 가족들을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가운데 치료를 받고 회복 중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능력의 팔로 보호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삶의 부분들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속기 치료제와 예방 백신들이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의 먹거리와 살거리들을 미리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루하루 살 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어려운 때에 새로이 사업을 시작한 김철분 집사님을 비롯하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과 가정에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주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귀한 예물을 바친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러나 또 마음밖에 드릴 수 없는 가정들의 어려운 형편도 주님이 아시오니
동일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모든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하나님의 최고와 최선의 응답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둔한 귀와 어두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아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흐트러지기 쉬운 환경이 오니 더욱 집중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환경도 막아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갑시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찬양 드릴 때 화면만 보지 마시고요, 또 소리만 듣지 마시고 함께 목소리를 내어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되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성길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방송 화면이 안 나와서 좀 궁금하시죠? 모든 방송 영상들이 다 녹화가 되었는데 지난 주일부터 좀 교회 음향이 너무 안 좋아요. 갑자기 하울링이 심해져 가지고 특히 오늘은 도무지 내보낼 수가 없을 정도로 하울링이 좀 심해서 편집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교회에서 영상 녹화한 것을 포기를 하고 제가 부랴부랴 다시 그냥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면이 나가지 않는 것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아마 이번 주일에는 좀 새로운 카메라와 또 영상 기기들을 좀 구입해서 다음 주일 예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좀 조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새벽 예배에 계속해서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새벽에만 봐야 하는 것 아니니까 하루 중 언제라도요 시간을 내어서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고 윤희덕 선교사님께서 지난 10일 갑자기 소천하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윤인숙 사모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또 위로를 바랍니다. 장례 예배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요. 내일 15일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발인 예배가 있고 11시 30분에 하간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코로나 관계로 퓨너럴 홈에서 드리는 발인 예배는 가족 중심으로 한 10여 명밖에 참석할 수가 없고요. 하관 예배도 야외이기는 하지만은 역시 숫자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혹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이제 차를 타고 차에서 이제 인사를 나누시거나 또 잠깐 나오셔서 인사를 나누시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장소라든지 그런 것은 주보를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철분 집사님께서 펠러타인에서 새롭게 네일샵을 오픈했습니다. 많은 기도를 바라고요.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김성덕 목사님께서 부갑상선 제거 수술을 받으셨고 회복 중에 있는데 더욱더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송영걸 목사님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지난 소요 사태, 폭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피해를 입으신 곽형식 집사님 그리고 장귀진, 김진아 집사님의 부모님을 위시해서 많은 한인들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또 기도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말하였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 나이 120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 앞에 서서 당신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셔서 몸소 저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고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갈 것입니다. 이미 여호와께서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그들의 땅을 멸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멸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그들에게 하여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그대는 여호와께서 그대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으로 이 백성과 함께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유산으로 얻게 하시오. 여호와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는 동시에 긴장도 되고 참 살뜰리는 일입니다. 주위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또는 또 여러 이유로 인해서 멀리 이사를 가시는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가보지 못한 길을 과감하게 턱 내딛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새 시대를 열어갈 자기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할아버지 모세의 걱정의 당부입니다. 마치 멀리 이민을 가는 아들에게 이런저런 말로 신신당부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아버지의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 할아버지께서 지금 무엇을 신신당부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자, 1절부터 3절 첫 번째 보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람을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모세는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임을 말합니다. 자신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걱정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였고
때로는 아주 무섭게 혼내키는 호랑이 할아버지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온몸으로 막았어서 자신들 편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었던 방패이기도 했습니다. 또 모세 할아버지가 없다면 이 오합지졸 같은 이들을 어떻게 누가 하나로 묶어줄 것이며 또 하나님과 자기들을 그 누가 중재해 줄 것인가 하는 많은 걱정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런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세는 아주 덤덤합니다. 별 소감도 없고요. 별거 아니야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자신의 화려한 은퇴식도 없고 여호수아를 위한 웅장한 취임식도 없습니다. 모세 자신의 공적을 화려하게 늘어놓는 것도 없고 여호수아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 여호수아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켜 세우는 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느낌입니다. 모세는 자신이나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의 관심과 의존도가 집중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만 집중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사람이 절대화되어지고 우상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상화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별거 아닙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아니면 안 돼,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태도, 누구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화입니다. 모세 할아버지가 없으면 안 되는데 또 반대로 여호수아가 할 수 있겠어? 제로는 안 될 텐데? 이러한 마음도 똑같이 우상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바로 이미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린 그 마음의 태도인 것이죠. 모세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역할을 여기까지 정하신 것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라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운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를 보지도 말고 여호수아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모세가 특출한 사람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좀 못나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용하면 여호수아도 얼마든지 모세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힘든 일, 어려운 일, 새로운 일을 앞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구를 찾게 됩니까?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 또 하나님께서도요, 그런 도움의 손길들을 예비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더라도 보면 순전히 자기 힘만으로 성공한 사람이 감히 누가 있겠어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누군가 돕는 손길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이 돕는 손길이 중요하고 또 아무리 돈줄이 되는 사람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절대시 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시켜요. 돕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대하고 존중하고 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줄, 자기의 생명줄을 어떤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도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순간 우리의 지혜는 어두워지고 끌려다니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스스로를 우상화하거나 아니면 또 역으로 또 너무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내 주먹을 믿지, 내 주먹 이운다 이렇게 하는 거 안 됩니다. 그거 우상화예요. 또 아니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나는 못할 거야, 난 망했어, 이랬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도 처음에는 자기는 못한다고, 죽어도 안 된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수차례나 거절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에게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완전히 부리기 시작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족했던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힘으로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니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사울이나 삼손과 같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고 내 괜찮네 이러면서 자기 힘을 우상화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하게 됩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없다라고 해서 망할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인간 모세를 바라보지 말고 인간 모세를 선지자 모세 되게 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고도 아이고 우리 이제 어떡하냐 그런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시는 사람을 일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당부는요. 이 전쟁, 이 과업은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3절부터 5절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3절을 보면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셔서 몸소 저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고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4절에서는요. 이미 여호와께서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그들의 땅을 멸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멸하실 것입니다.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싸웠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자꾸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는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삶은 이미 더 이상 너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도 너희의 미래도 하나님의 싸움이요 하나님의 미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사실 이스라엘처럼 항상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게 우리 삶의 가장 큰 걱정 부분일 거예요. 저도 우리 애들을 볼 때마다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면 나 120살까지 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제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닌 줄 알고 또 제가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그냥 우리 애들 어떻게든 좀 도와주고 싶다. 그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괜히 그런 쓸데기 없는 생각을 해요. 사실 늙은 부모가 애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오히려 부담이고 짐이죠. 근데 이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옆에 있어 줘서 좀 힘이 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실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바로잡습니다. 뭐냐면 미래가 내 것도 아닌데 너 도대체 지금 무슨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의 아버지인데 너가 왜 아버지 대신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면 또 안심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는 할아버지가 되나요? 어쨌든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아버지인데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것인데 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주간 신명기 29장을 통해서 계속 반복 학습했던 것이 있거든요. 언약의 주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생각이 나시나요? 언약, 즉 하나님의 약속. 뭐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까? 신명기 29장 13절에 보니까 오늘 당신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여호와께서 몸소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자,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 또 아버지가 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뿌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미래는 누구의 미래입니까? 당연히 자녀의 미래는 아버지의 미래고 아버지의 걱정이죠.
아버지의 걱정은, 우리의 걱정은 아버지의 걱정이고요. 우리의 싸움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싸움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답답할 때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십시오. 들에 피어나는 꽃을 보십시오. 우거져 가는 나무들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솜씨입니까?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내 새끼가 아니냐?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냐? 너희는 저것들보다 더 소중하지 않냐? 너희는 구름보다도 더 소중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저 새보다 더 소중하지 아니하냐? 너는 저 꽃보다 더 소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항상 붙들어야겠습니다. 4절을 다시 보면 이미 여호와께서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들의 땅을 멸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멸하실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은 단순히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검증된,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검증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검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제게 가져다 주신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것들을 나열하라고 해도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자신의 삶을 이 시간 한번 잠깐 되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손길을 모든 삶의 흔적에서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또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를 씹어삼키고 있던 온갖 죄들, 그리고 또 죽음과 영원한 심판들 물러가고 새 생명과 영생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 최고의 승리, 최대의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크고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이 죄와 죽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나머지 문제들은 사실 다 자잘한 것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하나님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최고의 적을 깨부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지만 아직 전쟁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잔당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소탕작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그들에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이겨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 처리를 우리에게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싸움에 우리를 동참시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귀찮아 죽겠네. 그럼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지. 왜 이런 걸 남겨가지고 어려운 과업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과업을 주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적의 머리는 박살이 났습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그런데 왜 싸움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공을 세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이 그거 너무 크게 보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그냥 상급을,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책임 있는 존재로 불러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잔당이라 하더라도 싸움은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또 때로는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두려워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두려워 말고 용사답게 용기를 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세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에게 정신무장을 단단히 시킵니다. 4가지를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고 또 하나님이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쫄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는 물론 가장 중요한 이유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또 새롭게 우리에게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용기를 낼 수 있는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는데요. 6절과 8절에서 두 번 또 반복이 됩니다. 자,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있다.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어디에서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언제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 말을 하기보다는 이전 온라인 새벽 기도 때에 축복의 기도 시간 때에 몇 번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독일 찬송가에 수록되어져 있는 길을 나서는 이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삶의 길을 떠나고 있는 우리들,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질 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기도문을 곰곰이 한번 곱씹어보면 큰 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력하고 실패하고 잘못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질책하시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럴 때에 마치 아이에게 회초리를 드는 어머니의 가슴에 피눈물이 흐르듯이 우리를 향하여 질책하시고 회초리를 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도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봐, 혹여라도 우리가 손을 뻗었을 때 하나님을 만지는 것이 더뎌질까봐 오히려 우리가 잘못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면 그분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30장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4절인데요.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아무리 갈라졌어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벌리면 우리가 어떤 곳 어느 때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늘 끝에 가 있는 우리라도 저 땅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그곳까지 한달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의 집으로 데려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사처럼 여러분 우리들 원래는 해골 바가지였는데 우리에게 새 살을 입히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용사처럼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없으면 그냥 해골 바가지입니다. 에스겔의 해골이 큰 용사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비결, 요수아가 요수아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말씀만을 붙들고 맨바닥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말씀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지금 각자가 자신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자신이 싸워야 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미 가나안에 들어와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눈앞의 적과 싸우느라, 여러분들 눈앞의 적만 쫓느라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시야에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밑에서, 우리 둘레에서, 그리고 사방이 적으로 꽉 막혀 있을 때에는 우리 위에서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이 당신의 보혈을 흘려가면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고 승리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 용사처럼 벌떡 일어나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참 용기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기도와 축도는 아까 제가 함께 나누었던 길을 나서는 일을 위한 기도, 이 기도를 조금 바꾸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드릴 때에 눈을 감고 들으시면서 조용히 묵상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눈을 떠서 자막을 보시면서 저랑 같이 소리를 내어서 따라 읽으면서 기도를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우리를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슬퍼할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우리를 덮칠 때에 우리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 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비친 작은 불꽃이 우리의 삶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능력을 감사시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목소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능력을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을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랑